더욱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쫓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더 깊은 설교 누가복음 4장 1절 14절로부터 19절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직업의 변화와 관련한 재미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테일러 피어슨이라는 분이 2017년에 지은 책이더라고요.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시대의 큰 변화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변화의 때마다 제약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렵 시대에서 농업 시대로 변하는 첫 번째 변화의 시기에는 이 농사가 개발되면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때 중요한 제약 요인은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땅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죠. 산업혁명,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이런 제약 요인이 자본으로 바뀌게 되죠. 돈이 많아져야 했습니다. 자본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 또한 세 번째 시대인 지식경제 시대로 바뀌면서 지식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따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직업의 시대가 아니라 창업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가 정신, 창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투자, 프리랜스, 스타트업, 창업가 정신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이고 또 하나는 휴대폰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구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시대, 1인 기업인 시대, 창업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튜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입니다. 유튜버는 잘 알 테고 플랫폼이라는 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필요들을 따라서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음반 발매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미술 작품이나 그림 작업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운영하지 않고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 생기고 제품을 만드는 업체의 마케팅만으로 주문을 받고 그 주문받은 것을 또 다른 회사가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그러니까 마케팅만 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개인들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제공하는 일,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고 또 서로 이어주는 역할 등을 하는 새로운 창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되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 초기 교회 시대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루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본명은 루카노스입니다. 빛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쓴 편지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의 의사는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기족집의 주치의로 있으면 수익이 보장되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거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의사로 활동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한 걸로 성경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왔다는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팀에 자신도 끼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 땅인 이 헬라 지역
빌립보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말이 선교 여행 가운데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울, 바나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우리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후에 누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함께하고 또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부분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빌립보 지역에 머물 때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당시 총독의 궁전이 있던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때도 같이 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도 같이 있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2차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을 그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위한 자료들을 모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누가는 이미 마가복음의 자료들 또 그가 찾을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합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인, 헬라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이해하고 있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성령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성령 충만이란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어떤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말,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유독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혹은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사역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사역이라고 14절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인 거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을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 동력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입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교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는 그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는 74세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서 올리브나무의 교수형을 당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두니아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갔을 것입니다. 누가가 아마 이 비두니아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비두니아에서 바울과 합류한 것으로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죠. 실제로 누가는 이 비두니아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누가가 성령이 충만하여 비두니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헬라인으로 문학적 소양도 뛰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도 많았고 예수의 전기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과 예수의 행적을 같이 잘
접목하고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문학적으로도 누가복음 뛰어난 작품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없이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이면서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예수와 관련된 영화들이 이 누가복음을 원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성모화를 그린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죠. 그가 그린 그림이 폴란드 체스트호바의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누가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루카노스, 바울이 그를 친근하게 여겨서 루카스라고 자주 불러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누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어에 뛰어났고 문학적인 소양과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품 또한 온유하였습니다.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인 거죠. 그는 하나님이 들어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했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이 전문적인 사람 누가를 사용하셔서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누가는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토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능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의 재능입니다. 서로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받아들이고 그 재능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재능을 쓰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유익을 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누가는 두 번째로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서에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걸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더욱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쫓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비결, 진정한 행복, 성령의 충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보통 이상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입니다. 그걸 발견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십시오. 내게 이런 부분이 보통 친구보다 많구나, 좀 낫구나.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 재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십시오. 인정하고 더욱 발전하도록 그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일을 하고 걸맞는 대우를 받고 직업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누가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발견해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우리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영혼을 살리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참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온전한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는 확장해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